오늘 많이 춥습니다. 예, 저도 나오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열흘이 지나서 10하루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쏜살 같다는 말 아시지요? 쏜살은 쏜 화살을 줄인 말입니다. 양궁 경기를 볼 때 경험하셨을 터이지만 활을 떠난 살은 눈으로 정확히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쏜살 같은 시간이기에 우리의 하루하루도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여유 있게 보내지도 못하고 바쁘게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별로 한 것도 없이 시간은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지나간다는 푸념들이 있나 봅니다.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여가를 만들지 않는 이상 적당한 여유도 별로 없고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이미 매서운 추위를 몰아내고 벚꽃이 흐드러지는 계절을 지나 구슬땀을 흘리며 시원한 곳을 찾는 때를 보내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을 즐거움으로 경험하는 짧은 기간을 지나서 다시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바람을 피하고 싶은 그런 계절로 돌아와 있을 터이지요. 새로운 한 해는 또 그렇게 흘러가서 우리 인생의 역사의 시간 한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삶으로 주어진 인생이란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개인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주 느리게 혹은 급하고 빠르게? 요즘 넷플에는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라는 오리지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화요일마다 2편씩 올라옵니다. 총 13부작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12화가 진행되었고 이제 마지막 1화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요리 서바이벌은 백수저 셰프 20명과 흑수저 셰프 80인이 최종 우승자를 정할 때까지 요리로 승부를 겨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살아남을지 추측도 하고 또 시청자들이 각자의 원픽인 최애 셰프가 살아남기를 응원하면서 보기에 매회 보는데 긴장감이 저도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셰프들이 살아남은 수가 적어질수록 서바이벌 미션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셰프는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이 우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저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백수저 셰프들과 흑수저 셰프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이 요리로 이름이 나 있거나 아니면 TV 출연을 자주 해서 얼굴이 유명하거나 그런 셰프들을 일컬어 백수저 요리사라고 칭하며 백수저 요리사에 속한 셰프들은 그들의 원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를 들면 중식 요리의 대가이고 호텔 신라에서 셰프로 중식 요리 총괄 상무까지 지내셨고 지금은 서울의 5성급 유명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중식을 제 나이만큼 해오신 분은 그분의 이름 그대로 후덕죽 셰프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제야의 고수들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셰프들을 모아서 흑수저 셰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셰프들은 부를 때는 이름 대신 닉네임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요리 괴물, 윤주모, 중식마녀 같은 그 셰프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직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은 셰프들이라 그런지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불러주고 참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요. 이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이름은 곧 자기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곧 자신이지요.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요리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래야 명성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 한번 세상에 알려보겠다. 내 요리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겠다. 라는 뚝심으로 아주 많은 흑수저 셰프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결국은 마지막 1인만이 남게 되겠지요. 이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이제 7명만 남았을 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흑수저 2명, 그리고 백수저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미션에서 1등을 하면 결승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결승전에 남은 자리를 놓고 치열한 두레 싸움을 하면서 놀라운 요리들을 다시 하겠지요. 아무튼 7명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한요리 천국. 조건은 이렇습니다. 주어진 시간 180분. 어마어마한 양의 요리 재료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사용 가능. 몇 번을 요리하던 요리 횟수에 상관없음. 두 심사위원이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점수의 합산이 제일 높으면 1등이 됩니다. 제일 처음 요리를 완성한 사람은 비교 대상이 없으니 무조건 1등일 것이고, 그 다음 요리를 한 사람은 앞 셰프의 점수보다 높아야 다시 1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는 각 셰프들은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두 유형의 부류로 구분되어집니다. 한 그룹은 하나의 요리에 아주 짧은 시간을 사용하여 180분 안에 여러 요리 중 하나라도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다다익선파. 또 다른 한 그룹은 180분의 시간을 거의 다 써서 오직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 완성도를 높여서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우직파. 다다익선파 중에 한 셰프는 한식 요리사인데 조선시대의 고조리서에 나오는 요리를 180분 동안 5가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칼솜씨와 스피드를 보여주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우직파의 한 분은 모든 재료를 다 조리는데 조림을 하는 간장의 맛을 다 다르게 하여 일식 초밥을 찐 형태인 무시즈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조리는 데 시간을 다 쓰느라 단 1초를 남겨놓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시간을 초과할까 보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던지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가지 요리를 하는데 짧은 시간을 쓰고 여러 요리를 심사받았던 다다익선파보다는 한 가지 요리를 선택해서 긴 시간 집중해서 완성한 우직파의 점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결국 1등은 우직파에서 일식 찐초밥을 만든 셰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셰프가 받은 점수는 185점. 그런데 2등을 한 사람도 우직파였습니다. 그녀의 점수는 180점. 물론 이 비교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나에 미친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등을 한 셰프는 조리법 중에서도 조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를 조림핑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조림으로 승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갈고 심지어 생식도 있는데 그는 여러 조리법 중에서 조림에 꽂힌 사람입니다. 생선을 조릴 때, 버섯을 조릴 때, 다시마를 조릴 때, 생선 내장을 조릴 때 각 재료마다 조리는 시간, 조림에 들어가는 간장의 양과 종류, 불의 세계 등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조리하느라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것입니다. 180분간 조리기만 하자. 그가 인터뷰 중에 한 말입니다. 이 셰프의 요리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찐초밥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요리에 닿기 위해 180분이라는 긴 시간을 우직하고 묵묵하게 보냈습니다. 옆에서 다른 셰프들은 여러 재료들을 가지러 가거나 다른 요리 준비를 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소란하고 어수선했지만 그는 거기에 요동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요리에 집중할 뿐, 어떠한 요동도 없이 조려지는 재료들을 집중해서 살펴볼 뿐 다른 이들의 요리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른 이들이 하는 요리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떤 조리법을 쓰는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척하는 것인지 여튼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만든 조림 요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기다리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대단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박수가 저절로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장점은 우직함, 요동하지 않는 묵묵함,
그리고 끈기였습니다. 그는 그의 시간을 이런 것들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는 1등.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자신을 이기는 것을 극기라고 하지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다하는 것을 진기라고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 아시지요? 그때 들어가는 진이 진기할 때 진자와 같은 한자입니다. 극기도 어려운데 진기라니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직하고 묵묵하기만 한 이 뚝심의 셰프는 자신을 다해 한 가지 요리를 만들었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오직 조림에만 있었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일에 마음과 열심과 노력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 인격적으로 한 소망을 바라보고 가시니 다 멋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온 열정과 열심을 다해 전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중요하며 확실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구원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연령대별 사망 원인 1위 및 구성비를 보면 1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10대 전체 사망의 48.2%, 20대 사망 원인 1위도 역시 자살로 20대 사망의 54%, 30대, 40대 모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30대는 44.4%, 40대는 26%입니다. 대조적으로 50대부터 80대까지는 사망 원인의 1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50대에서도 사망 원인의 2위가 자살입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현실, 그리고 50대마저도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는 자살의 비율이 전체 다른 사망 요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이 통계의 수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 여러 요소들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풍요와 빈곤의 양극화 사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불리는 특권층의 사람들과 일반인들과의 삶의 괴리,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잘 살 수 없다는 낙심으로 이어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쾌락과 절망의 끝에 있는 죽음입니다. K문화가 전 세계를 물들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여러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입니다. 이 거대한 괴물에 대항하는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불합리의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버겁고 아프고 고생스럽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한 아버지의 성품을 부어 당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빚어 만드셨고 생명의 숨결을 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기에 극진한 사랑으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룰 터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하다의 히브리어는 깔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과 함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기업을 보존하며 후손을 낳게 하여 영원히 그 가문의 이름을 잊게 해주는 것, 억울하게 살해된 사람을 대신하여 원한을 갚아주는 것 등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그리고 도와주되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까알이라는 동사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까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구속해주는 자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구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자가 되려면 도움을 받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이거나 넓게 보아도 최소한 동족은 되어야 합니다. 까알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특별한 관계입니다.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흔적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부르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애착 물건이나 식물 그리고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고 나의 일부처럼 생각하며 대화도 합니다. 이름을 짓고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특별히 사랑하고 교감하는 관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주권을 가진 아버지께서 아들이, 딸이 어떤 어렵고 암울한 상황에서 울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속에 영원히 머물도록 하시겠습니까?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돌아서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나를,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당신의 소유라 선언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넓고 깊은 사랑의 품에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짱이시죠?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프로 선수들 구단 지명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입단을 하게 되면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습니다. 구단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선수일수록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계약금이 지급되겠지요. 계약금은 현재의 기량과 또 직접적인 성과가 반영되는 연봉과는 달리 어떤 구단을 선택하고 장기 계약에 동의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계약금은 선수들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구단의 평가와 구단이 거둔 기대가 압축된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구단에 들어가 얼마만큼의 활약을 할지 기대에 대한 대가이지요. 계약금이 높다는 것은 구단이 그만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크게 평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선수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알려주는 숫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 거물이 될 가능성이 큰 선수와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선수가 구단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는 않지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구단의 거액을 받고 들어갔는데 스스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부지런히 훈련도 해보지만 결과는 좋지 않고 구단과 감독에게 눈치 보이고 죽을 맛일 것입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도 선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복병이 있으니까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제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믿음과 신앙의 탄탄대로를 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나를 움켜쥐고 있던 자아는 무너지고 내 중심에 나 대신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충만하던 그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아무런 고난도 없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겠지. 만사가 형통하겠지. 항상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리라 기대했는데 하루, 1년, 10년,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첫사랑의 그 희열이 지금은 희미해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은 희미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손자녀들의 삶에 만사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프로 선수가 구단과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하고 나서 자신은 이제 좋은 성적만을 내며 잘 나갈 것이라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무탈하게 지낼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맞닥뜨리는 고달픔과 시련과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물과 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홍해, 불타는 광야, 요단강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대군을 삼켜버린 홍해는 이스라엘을 침몰시키지 못했으며 우기 때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색깔조차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은 불의 극심한 뜨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혹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난이 비껴가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우 함께 하신 임 하나님 엘, 즉 임마누엘로 모든 고통의 환경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본문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도 잘 이겨내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고난이나 질병이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그리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뒤로 가고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늪 아시지요?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언제나 되면 이 일이 지나갈까? 어떻게 하면 저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함은 잃어가고 영육은 점점 그 일이나 상황에 묶여버립니다. 다시 흑백 요리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명 중에 1등을 한 셰프 기억하시죠? 그는 180분 동안 주위의 소음과 분주한 움직임에 휩쓸려 함께 요동하지 않고 우직하고 묵묵히 한 가지 요리 외에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저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고민하며 스스로를 상황에 묶어버리거나 던져놓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을 기억하며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며 우직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시간을 초월하신 진실하신 약속의 바탕 위에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무기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가는 흔들리지 않는 우직함과 조용히 꾸준히 인내하는 묵묵함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감당하는 뚝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날 때,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이 일이 언제 지나갈까 그것으로도 고민 많이 하시지요. 계절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물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흘러가십니까? 믿음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이 고통의 시간이, 이 환난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천천히 가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픔이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도, 문제가 풀리는 시간의 흐름도, 오롯이 겪어내야 할 시련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어 갑시다.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고통에도 조바심 내며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예쁘게 보이나 봅니다. 우리 본문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에는 비슷한 동사가 3개가 연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나오는 동사 보배롭다에 해당하는 동사 아카르는 시편에서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라고 번역되어 나오는데 귀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입니다. 실상은 무가치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동사 존귀하다는 카바드인데 원래는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나온 아카르 동사의 강조로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정도가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냥 소중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사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앞에 6절에서는 내 아들들과 내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7절에 와서는 내 아들과 내 딸들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칭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성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순복하는 자들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멸망을 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화 과정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무한한 사랑의 넓이를 항상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인생이란 삶 속에 태어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요. 이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우직함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묵묵함과 이 시련도 반드시 지나가리라고 믿는 뚝심이라는 무기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에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서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직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어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여정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며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울부짖는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오히려 그때가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신앙의 비상을 할 수 있는 때임을 깨달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에 맞추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